오늘 요나서 마지막입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니느웨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외치라고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니느웨의 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선포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높은 자로부터 낮은 자까지 모두가 다 자기들이 행한 악과 저지른 포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결국 하나님은 니느웨의 회개를 받아들이시고 심판을 철회하셨죠. 사실 하나님의 심판 선언은 이렇게 니느웨의 회개가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요나서 4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저는 이렇게 4장 1절을 번역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요나에게 악이었다. 큰 악. 그리고 요나는 화가 났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회개를 받아들이시고 심판을 철회하시자 그동안 1장부터 3장까지 암시만 되어 왔었던 이 요나의 악이 완전히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도 큰 악으로 말이죠. 여기서 이제 사용된 히브리어가 라아 그돌라라 그래가지고, 라아가 이제 악이고요, 그돌라가 이제 거대한 큰 최상급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회개를 받아들이시고 심판을 철회하신 일이 요나의 기준에 큰 악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화를 낸 거예요. 즉 요나는 지금 선과 악을 자신의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처럼 인간이 스스로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은 성경이 처음부터 악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악의 결과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쪽의 삶을 살게 되었는데요, 이 에덴 동쪽의 삶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4장 5절에 보면은요, 요나가 그 성읍 동쪽에 앉았다 이렇게 말해요. 왜 하필 동쪽이라는 그 방향을 일부러 표시를 했을까요? 그렇죠. 동쪽에 앉았다라는 표현은요, 요나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곧 죽음의 상태에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니느웨가 악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사실은 요나가 니느웨보다 더 큰 악이었던 것입니다. 4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여기가 중요합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자,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이거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이거든요. 그 여호와의 정체성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요나가요. 왜요? 요나는 선지자였잖아요.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심판을 선언하신 이유는 니느웨의 멸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니느웨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는 뜻이었음을 처음부터 요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이 긍휼과 신실하심이 풍성하신 분이심을, 하나님은 은혜를 영원히 유지하시기 위해서 잠시 징계하시는 분이심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다시스로 도망간 겁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을 뿐 하나님의 마음과 한 마음은 아니었던 거예요. 결국 3절에서 요나는 자신이 죽더라도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바랐던 그 1장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아니 사실 요나는 1장부터 4장까지 변함이 없었다는 게 사실은 1장과 2장의 대조, 그리고 2장과 3장의 대조를 통해 누가 진짜 악인지 이미 보여주었으니까요. 결국 하나님께 격하게 분노하는 모습으로 이 악이 숨김없이 다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런 큰 악의 상태에 있는 요나를 심판하시거나 버리시지 않아요. 오히려 먼저 찾아가셔서 나직이 말을 것입니다. 반면 요나는 하나님의 질문을 무시하면서 그 성읍 동쪽에 초막을 쳤어요.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려고, 즉 여호와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시는지 지켜보려고 그곳에 앉은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을 처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니느웨의 멸망을 보고야 말겠다는 그 불타는 의지로 무언의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처럼 큰 악에 빠진 요나를 책망하시기는커녕 오히려 요나의 장단에 맞추어 주시며 요나가 먼저 말을 꺼낼 때까지 조용히 행동으로 함께 하십니다. 자, 4장 6절부터 8절까지는요 하나님과 요나 사이에 이루어진 침묵의 대화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침묵의 시위를 하고 있고 하나님은 행동으로 그저 함께하고 계시는 장면이죠.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서 우주적 세계를 총동원하십니다. 1장에서는 도망치는 요나를 돌이키시려고 바람을 일으키시고 풍랑을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죠.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는 박넝쿨을 예비하셨습니다. 개역개정은 6절의 말씀을 6절에서 그 하나님의 의도를요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사실 이 문장은 요나를 그의 악에서 구출하시려고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요나는 이 박넝쿨을 기뻐했습니다. 얼마나 기뻐했는지 큰 기쁨이었다고 해요. 아까 그 큰 악과 똑같이 큰이라는 최상급의 표현이 들어간 거예요. 박넝쿨이 순식간에 자라나는 신기한 일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임을 요나도 알고 있는 겁니다. 6절에서 중요하게 큰 기쁨은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장 1절의 큰 악하고 대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긍휼을 베푸실 때에는 요나에게 큰 악이 되지만 자신에게 긍휼을 베푸실 때에는 그것이 설령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큰 기쁨인 거죠. 요나는 철저하게 자기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뒤이어서 예기치 않게 벌레와 태양의 열기 그리고 뜨거운 동풍이 몰려들자 요나의 큰 기쁨은 마치 아침 안개처럼 쉬 사라지고 요나는 다시 죽기를 바라는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정말 온 우주를 총동원하신 거예요. 박넝쿨도 예비하셨는데 태양의 열기, 벌레, 그리고 뜨거운 동풍까지 온 우주를 지금 총동원하고 계신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요나 한 사람을 위해서요.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9절의 박넝쿨은 하나님의 긍휼을 상징합니다. 즉 이 질문은 내가 베푼 긍휼로 인해서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이죠. 요나가 무시했던 4절의 질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물으신 거예요. 요나는 드디어 이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 대답은 요나가 빠진 큰 악이 무엇인지 더욱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자, 요나의 대답은 하나님은 틀렸고 자신은 옳다는 뜻이에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옳으니이다. 하나님 당신은 틀렸습니다. 내가 옳아요. 죽기까지라는 최상급의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이야말로 최상급으로 옳다고 대답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앞선 9절까지 암시되었던 큰 악의 실체입니다. 요나가 강조하고 주장하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사실 하나님의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요나가 구분하는 요나의 정의와 공의인 것입니다. 요나의 이 대답에 의해서 요나야말로 진짜 큰 악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인 것이죠. 이어지는 10절과 11절에서 하나님은 요나가 박넝쿨을 위해 수고하지도 않고 그것을 키우지도 않았음에도 속절없이 시들어버린 나무 한 그루 때문에 애를 태우고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그 작은 나무 한 그루를 그렇게 아낀다면 하물며 하나님이 수고하고 기르시고 돌보시는 큰 성읍, 작은 나무를 아끼는 요나와 큰 성읍을 아끼시는 하나님 대조되면서 그 큰 성읍 니느웨를 아끼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아끼다로 번역된 단어는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박넝쿨로 인해 눈물을 흘린다면 하물며 하나님이 니느웨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는 거예요. 요나는 자기가 수고하지도 않고 재배하지도 않았으며 단지 하루라는 짧은 시간 동안 기쁨으로 여겼던 그 작은 나무 한 그루를 아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서 전체를 통틀어서 요나의 이름이 무슨 뜻인지 기억하시나요? 작은 비둘기죠. 흔하디 흔한, 하찮고 하찮은. 너무 수가 많아서 양이나 염소, 소 이런 걸로 번제를 드리지 못할 때에는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비둘기를 제물로 드려도 된다 이런 율법이 있잖아요. 얼마나 값이 싸면 가난한 자들을 위한 대안으로 이렇게 제물로 지정이 됐겠어요. 또 신약에서는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정말 싼 가격이에요. 그렇게 흔하디 흔한 그게 이제 비둘기였는데 요나라는 이름이 작은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나서 전체를 통틀어서 작은 비둘기에 불과한 이 요나를 위해 요나를 아끼셔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계신 거예요. 니느웨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비록 작은 비둘기에 불과한 흔하디 흔한 존재이지만 요나서 전체에 등장하는 그 누구보다 더 큰 악인 요나를 위해서 온 우주를 총동원하실 정도로 요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아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성읍 니느웨에게 베푸신 긍휼은요, 큰 악인 요나에게 베푸신 긍휼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선지자로 삼으신 것은 요나가 정의롭거나 공의로운 자이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요나는 자신의 자금과 자신의 큰 악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신실함도 없고 긍휼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없는 자이죠.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선지자로 삼으신 겁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심으로써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려는 것, 즉 요나의 큰 악을 처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스스로 신실함의 아들이라 자처하지만 하나님의 이 사랑의 방식은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심판하는 정의라는 방식으로 크게 오해하고 있었죠. 요나에게 있어서 니느웨는 민족적 원수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원수인 니느웨에 대하여 긍휼을 버린 것을 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두고 자신의 정의와 공의로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은 마치 아담과 하와가 자기 기준으로 살아보겠다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과 같이 성경이 처음부터 악으로 규정하죠. 당연히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도 아니고 나만의 하나님, 우리만의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분명하게 증언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온 우주적 세계를 창조하신 우주적 세계 전체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가 형제로 인식해야 하고 형제처럼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는 긍휼을 베푸는 구체적인 방식으로 행하는 그 사랑을 함께 나누어야 하는 공동체의 범위는 온 우주적 세계 전체인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특별히 물리적으로 특정되는 범주라기보다는요, 관계적으로 가장 거리가 먼 원수까지가 형제의 범주인 겁니다.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자금으로서는 비둘기 중에 비둘기입니다. 제가요. 큰 악으로서는 요나 중에 요나가 바로 접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까지라는 그 공동체의 범주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의 이 큰 악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를 보았잖아요. 흔하디 흔한 작은 비둘기를 긍휼히 여기셔서 온 우주를 총동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렇게 사랑을 무한히 탕진하심으로써 우리의 악을 소진시켜버리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비록 작은 비둘기에 불과한 저일지라도 큰 악에서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실 거라고 소망하고 기대하게 되는 거죠. 저 스스로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저를 전적으로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하심으로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건 그건 거예요. 선과 악을 구분하려는 것을 멈추라는 겁니다. 보류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눈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판단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에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일상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하루가 되게 하시기를. 우리 배워야 돼요. 아직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긍휼이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드시더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과정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의 모든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법,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하루가 되게 하시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 또한 깊이 품을 수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